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창조 타락 끝나고 이제 지금 누구 이야기로 넘어왔죠? 사람? 아브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었는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대단한 신앙. 정답! 이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그거 돌려보니까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첫 번째 대지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노인이었는데도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어디로 도착할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혹시 기억나는 분?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필기하셨군요. 맞아요. 복을 전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복의 전달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맞아요. 제단을 쌓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신앙, 복을 전달하는 신앙, 제단을 쌓는 신앙, 정말 완벽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신앙이 정말로 아름답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히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 마음대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난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고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리저리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보는 놀랍도록 큰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적어 보이죠. 이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물이 부족하여서 물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지역이죠. 게다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건기, 우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건기에 해당하는 10월부터 한 11월쯤 되었을 때 강수량이 적게 되면 그 해에는 예외 없이 큰 기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물이 귀한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건조하기까지 한데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비까지 안 내리면 정말 며칠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기근의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아마 아브람도 이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건기에 비까지 내리지 않는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은 제쳐두고 풀 한 포기도 보기 힘든 그러한 큰 가뭄으로 인해 심한 기근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근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허덕이는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앞에 보면 진짜 12절 앞에랑 뒤잖아요. 앞에는 가라! 네!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뒷부분에는 뭔가 그게 이어지면서 뭔가 역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아브라함 자신의 힘, 자신의 뜻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나온 건데, 뭐 이 정도 기근쯤이야,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뭐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지난 행보들을 보면 기근이 왔을 때 기도와 도우심,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12장 쭉 보면서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그의 반응은 자기 마음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던 이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만나자, 생존의 위협을 느끼자 하나님을 철저히 제쳐두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애굽행을 그냥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실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정말 읽을 때마다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뭘까요?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넘겨준 겁니다. 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최악이지 않습니까? 나 살려고 내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넘겨준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민. 근데 아마 지금이랑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좀 통통하고 막 이래야지 미인이라고 막 이랬단 말이죠. 조금 상황은 달랐을 텐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던 게 문제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할 정도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의 고관들도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저 정도면 우리 바로 왕에게 가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 애굽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저 기근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애굽으로 도망쳐 나온 수많은 유랑민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떠나고 제단을 쌓고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지만 이 바로왕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외국인인데 먹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그 외국인 한 명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외국인이 얼마나 서러움이 많습니까? 저도 미국 갔다가 참 인종차별을 많이 당해봤는데요. 여기 성주 강단에서 얘기할 게 아니지만 굉장히 다른 나라 가면 서러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편으로 구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온 그냥 유랑민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든지 바로왕은 마음만 먹으면 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로 하찮은 존재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 이 힘이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빼앗는 것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유부녀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내가 지나다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권력이 엄청 세요. 근데 딱 봤는데 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발견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이런 것들이 애굽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죽이고 자신의 첩으로 취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이런 일이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 잡아서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애굽의 풍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안 그래도 사례가 너무 예쁜데 자기가 들어갔다가 쉽게 죽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포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멋대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마저 부인해버리는 대형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틀어서 정말 최악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치욕스럽고 치명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내가 던져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기근으로 바로 굶어 죽게 되거나 이런 일들을 쉽게 겪진 않습니다. 왕에게 아내를 뺏기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일어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방식은 조금 다르더라도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큰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시대와 장소를 떠나 그 누구에게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해결책,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신앙적인 해결책. 내가 내 판단으로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하나님 배제놓고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생각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게 느껴지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그 문제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토록 큰 실수를 2번이나 저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질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신이 빨리 판단하고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를 보는데,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을 보는데 하와수였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정준하랑 해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산에 가가지고 정준하가 약간 노비처럼, 뭔지 기억나시나요? 박명수가 이렇게 부려먹고 해가지고 정준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준하가 밤 열심히 하다가 자 이제 쉬어야겠다. 점심할 시간에 밥하다가 조금 쉬어야겠다. 저녁할 시간에 하루 종일 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삼시세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으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배가 고파지고 내가 언제 기절하고 쓰러지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다치게 될지 또 어떻게 해서 죽게 될지 갑자기 그 공포감이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천에 널린 게 먹을 거니까 이 풀이라도 뜯어먹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것조차 전혀 없다면 엄청난 부담감과 급한 마음이 들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들이 있었어요. 가축을 잡아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급한 마음에 급한 불은 내가 먼저 꺼야 된다
바로 내가 손을 대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르 고향 땅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고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죠. 근데 보면은 재산을 이렇게 우르르 끌고 가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유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살 때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의지했어요. 그런데 생사가 갈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약속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급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신앙적인 해결책을 보지 않고 내 손으로 그 문제에 손을 댄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눈앞의 모든 현실과 상황,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상황과 여건 때문에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충돌이 일어난다면, 충돌이 일어날 일이 많죠, 그렇죠?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세요 얘기했는데 나가자마자 막 그냥 이웃이랑 차 문제로 주차했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주차를 나가자마자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오히려 현실적인 상황들이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오히려 변화되기 때문에, 이 상황과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저라도 바뀝니다. 사람이라도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애굽을 내려간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아니죠. 그리고 바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첩으로 넘겨주는 이런 최악의 상황,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례를 첩으로 취한 바로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시는 순간 모든 상황과 현실이 뒤집어졌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자기 집에 내려진 큰 재앙을 보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죠. 왜 사례를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느냐? 따지듯 물었어요. 그러나 바로왕은 그렇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따져 묻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더 이상.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에 내려진 이 큰 재앙을 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 죽을까 봐 누이예요. 근데 뭐 이복 하여튼간에 누이가 맞긴 한데 하여튼간 누이예요. 거짓말하며 자기가 당한 거죠. 큰 재앙이 내려가지고 다 고통받게 됐는데 왕으로서 그냥 죽여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못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바로왕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순간 이런 왕의 권력마저, 현실마저 뒤집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바로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사례가 진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례를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후대했다라고 해요. 후대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소와
양과 노비와 나귀와 낙타와 이런 것도 선물 주면서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살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재물과 사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왕은 단지 내 아내와 모든 소유 여기 있으니까 다 가지고 내 앞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눈앞에서 내쫓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브라함은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부터 연속으로 2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이뤄나갔습니다. 비록 처음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시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른 큰 기근도 피하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가족도 안전하게 되었고, 또 애굽의 바로 왕의 수많은 가축과 재물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한참 전 얘기인데 지금 우리랑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그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큰 고난이 왔을 때,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기 원합니다. 큰 기근이 왔을 때 마음이 급하여 내가 먼저 해결하러 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